알미니안주의 이단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교리인 제한된 속죄를 보겠습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어떻게 칼빈주의자들에게 대항을 했는가, 잘못된 것을 지적했는가. 우선 우리가 항의각서 5개 항에 대해서 했던 건데 다시 리뷰하겠어요. 이 항의각서는 알미니우스가 죽자마자 바로 한 거라 그랬어요. 46명에 해가지고 1610년 국회에 제출했던 거예요. 칼빈주 5대 교리에 대한 반박과 알미니주의자들의 입장을 내용한다 그랬어요. 이 항 제한된 속죄, 리미티드 어톤먼이라고 그러는데 이 칼빈주의자들이 주님의 속죄가 한정된 선택된 자들에게만 제한됐다. 그것을 이제 이 사람들이 아니다. 제2항, 이건 항의각서 이 사람들이 쓴 거예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주장. 게다가 세상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죽으셨으므로 십자가의 죽음, 구속, 그리고 죄를 용서하심으로 그들 모두를 얻으셨다. 그러나 믿는 자들을 제외하고 죄를 용서하심을 확실히 누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의 잘못된 것을 이 사람들이 반박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 제한된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맞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주장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에 따른 것이다. 또한 요한일서 2장 2절에는 그는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것이니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것이. 단지 그 자들이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용서받고 안 받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은 처음에 알미니우스가 했을 때, 그 다음에 항의각서 그 제자들 추종자들이 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항의자들의 의견, 이게 1619년에 이제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항의자들의 의견을 보겠어요. 그리스도의 죽음의 공로의 보편성을 다루는 두 번째 항에 대한 항의자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여러분 저때 우리 애종론에 대해서 공부했을 때 조금씩 항의각서랑 항의자들의 의견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돌투신경에 들어가 있는 이 사람들의 칼빈주의자들이 말한 오류, 이것이 점점 변질되는 것을 여러분 봤죠. 그래서 알미니안주의 이랬을 때 복잡한 거예요. 그냥 알미니안주의는 그냥 A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알미니안주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칼빈주의 얘기한다 간단하게.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이 사람들의 반대 의견들이 있으니까 다 저걸 완전하게 설명할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 알미니안주의는 A, B, C, D를 믿고 칼빈주의는 A, B, C 믿고 이렇게 비교하면,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지나가면서 가리키는 게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은 알미니우스 거보다 좀 더 성경적인 것보다 그 다음에 변질된 사람들 걸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또 그게 아니다. 알미니우스는 그렇게 안 믿었다. 이렇게 하고 또 반박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왜 한국교회가 저 모양 저 꼴이 된다. 그걸 아는 거예요. 누구 걸 따라가나 저 사람들. 그래서 그 9년 뒤에 이 사람들이 항의자들의 의견, 그 알미니우스 추종자들이죠. 그 사람들의 의견. 두 번째, 그리스도의 죽음의 공로의 보편성을 다루는 두 번째 항에 대한 항의자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죽음의 공로에 대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속, 죄, 속죄론이죠. 속죄론. 그래서 여기 항의자들의 의견까지는 그래도 굉장히
칼빈주의자보다 나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서 굉장히 비성경적인 것들이 들어가요. 이 의견이 네 가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그의 아버지께 치루었던 구원의 값은 자신 안에서와 자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구속을 위한 충분한 값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을 위해서도 치루어진 값이다. 칼빈주의자들은 아니래. 모든 인간이 아니라 선택받은 인간들만 위해서 치루었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이 알미니주의자들이 아니라 모든 인간을 위해서 치루어진 값이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판결과 의지와 은혜에 따른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도 그리스도의 죽음의 공로로 인한 축복스러운 해중에서 절대적이고 선행되는 하나님의 판결에 의해 쫓겨나는 일은 결코 없다. 그러니까 칼빈주의자들이 무조건적 선택에 대한 반대 의견이죠. 그래서 절대적이고 선행되는 하나님의 판결에 의해 미리 하나님의 판결에 의해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을 버리는 거다. 그에 의해서 쫓겨나는 일은 없다.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죽음의 공로를 통하여 전 인류를 하나의 아버지께로 화해시켰다. 칼빈주의자들은 아니죠. 그러니까 전 인류를 하나의 아버지께로 화해시켰다 이 말 나오면 이제 니네들은 만인구원론을 가르친다. 또 이렇게 나와. 칼빈주의. 그래서 얘네들 싸우는 거 보면 어린애들 싸우는 것 같아. 아버지께서는 그 공로 때문에 자신의 의와 진리에 대한 편견 없이 죄인들과 저주받아야 마땅할 인간들과 새로운 은혜의 언약을 기꺼이 만드시고 체결하셨다. 편견 없이. 그래서 제한된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두 번째에서는 전 인류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화해시켰다 이랬으니까 칼빈주의자들이 이제 저 사람들은 무조건 다 구원받았다. 만인 구원론을 가르친다. 이렇게 하는 자들이 나온다. 근데 그건 무식한 거예요. 여기 세 번째 뭐라 그러냐면 다 읽어보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신학의 논쟁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다 알지 않고서는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은 그냥 말 잘하는 사람 쫓아가게 되니까. 그래서 세 번째 뭐라 그랬냐면 비록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공로를 세우셨고 모든 인간들의 죄를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은혜의 언약에 따라 믿지 않으면 이게 들어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이 만인구원론을 얘기한 게 아니지. 근데 칼빈주의자들은 그거만 2번 항만 따가지고 얘네 이렇게 이단시 해버려. 이것들이 장난하는 거지 다들.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야.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믿어야 된다 이거야. 전 인류를 위해 하나님께서 화해시켰지만 믿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이거지. 여러분들 칼빈주의자들이 왜 알미니안주의자들을 못살게 보는가 이제 알았죠? 새로운 은혜의 언약에 따라 믿지 않으면 아무도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한 축복을 누릴 수 없다.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기 전에는 죄가 용서되지 않는다. 성경적으로 믿어야지 구원받는다. 그렇죠? 네 번째, 이러한 사람들은 그들을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의무가 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해서 죽었다는 믿어야 할 의무가 있다. 근데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을 위해 죽지 않았다는 소위 버림받은 자들은 이게 이제 칼빈주의자들이 버림받은 자들은 결국은 저주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을 위해 죽지 않았다는 소위 버림받은 자들은 이런 믿음에 의무적이지 않으며 그들의 모순된 불신앙의 이유로 단순히 정죄받을 수는 없다. 그죠?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그래 어차피 버림받은 자들이면 그럼 그 사람들이 무슨 의무가 있냐 이게. 믿음에 대한. 하나님이 정죄받기로 정해놨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모순된 불신앙의 이유로 단순히 정죄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칼빈주의자들을 향한 거예요. 칼빈주의 니네들은 버림받은 자들은 믿고 싶어도 그 사람들은 저주받는다. 이렇게 하는 게 그처럼 모순된 게 어딨냐.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싶으면 구원받는 거지 무슨 버림받았기 때문에 단순히 정죄받는다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칼빈주의자들 혈압을 올리는 글들을 여기 쓴 거예요. 사실 만약 그들이 그러한 버림받은 자들이라면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을 왜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을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의무가 있냐게 버림받은 자들은 주님이 자신을 왜 죽지 않았다는 사실 꼭 믿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의 비꼬는 거죠. 비꼬는. 그래서 결론은 지금 1, 2, 3, 4는 오히려 칼빈주의자들보다 성경적이에요. 여기까지. 그래서 항의자들의 의견과 항의자들의 각서에 지금 두 번째 제한된 속죄에 대해서는 별 크게 그렇게 잘못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이죠? 근데 이제 부록에 이제 돌투신경에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칼빈주의자들이 거기에 이제 알미니안 주의자들의 오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는 좀 상당히 비성경적인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보겠어요. 우선 칼빈주의자들이 돌투신경의 두 번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인간의 구속에 대하여 거기에 9가지 항목이 있는데 9가지에 대해서 썼는데 몇 가지만 골라서 하겠어요. 우리가 지금 칼빈주의 공부하는 게 아니라 알미니안주의 공부하는 것들. 그러나 칼빈주의자들이 어떻게 주장하는가, 그리고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어떻게 반박하는가, 그거를 여러분이 보는 거예요. 여기에 9개 항 중에 5번째 항이 더욱이 복음의 약속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회개하고 믿으라는 명령과 함께 이 약속도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고 공개되어야 하며 하나님은 그의 기쁘신 뜻대로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주신다. 이거 문제가 없어요. 5번째 항, 그렇죠? 나 6번째 항. 복음에 의하여 부름을 받았으나 회개도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불신한 가운데 멸망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에 의해 드려진 희생에 결함이 있거나 부족해서가 아니다. 이 책임은 전적으로 그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그 믿지 않는 자들, 즉 이 사람들은 이제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는데 어차피 그 사람들은 자기 죄로 인해서 안 믿어서 지옥 가니까 전적으로 그들 책임이 되니까 이런 5번, 6번 이렇게 하는데 문제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내려갈 때 이 사람들이 뭐를 말하는 거냐 그걸 봐야 돼. 이런 것만 말하면 장로교 목사가 장로교 목사도 우리랑 똑같이 믿는데 이래 버린다. 그러니까 멍청한 거지. 그 뒤에 그 사람들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 이게. 여기 7번 항에 보면 그러나 이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참으로 믿는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죄와 파멸에서 구원받고 구해진 공로를 영원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만 돌리지 자신의 공로로 돌리지 않는다. 이제 서서히 밑으로 내려갈수록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뭐야 영원부터 어떤 사람은 이제 구원해줬다 이런 아이디어인데 7번까지도 별로 그렇게 이단이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냥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부터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해주기로 했다. 우리가 말하는 선택받은 사람 말고 주님께서 정하신 것이 영원부터 정하신 거예요. 뭐를? 예수 안에 온 사람들을 구원해주겠다. 우린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근데 이제 8번에 들어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 이 자들이 얘기가. 이것은 8번 주권적인 계획과 하나님의 가장 은혜로운 뜻과 목적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가장 보배로운 죽으심으로 인하여 살리고 구원시키는 능력이 모든 택함 받은 자들에게 미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슬슬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칼빈주의, 알미니주의 막 싸우고 다투고 막 해봐야 그 표면에 가지고만 해가지고 말장난들 하는 거지 결국에는 칼빈주의, 알미니주의자들이 다 속죄론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이 말장난하는 거를 청소시켜줘야 돼. 누가 청소시켜주겠어? 성경을 모르는데
알미니언주의자 보고 청소시키려면 지네들 주장할 거고, 칼빈주의자 보고 청소시키라 그러면 지네들 주장할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청소시켜줘야 돼. 누가 뭐가 어떤 항목이 옳고 누가 어떤 항목이 틀리고, 그걸 우리가 하는 거지 지금. 그래서 8번 항에 벌써 여기에 얘네들이 5번, 6번, 7번 다 비스끄럼하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뭐 우리처럼 믿는 것처럼 속이지만 8번의 항해가 완전히 그 모든 능력이 택함 받은 자에게만 미친다. 요게 들어가는 거예요. 알아요? 또한 그들에게만 의롭게 하는 믿음의 선물을 주신 것은 그들에게만, 선택받은 자들에게 의롭게 하는 믿음의 선물을 주신 것은 그들에게 절대적인 구원을 가져다 주기 위한 것이다. 즉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새 언약을 확증하셔서 모든 백성과 족속, 민족, 방언들 즉 영원 전부터 구원에 이르도록 택함 받았고, 이게 문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을 유효적으로 구속하도록 하셨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영원 전부터 구원에 이르도록 택함 받았다. 그게 우리가 비성경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버렸다. 사실 그렇게 말하는 거는 그런 하나님은 사실 사랑이 없으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려면 다 구원시켜 버리지. 왜 어떤 사람만 선택해? 하나의 뜻이 모든 사람 구원받는 게 원한다며. 그럼 모든 사람에게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주면 다 구원받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말이 이치가 전혀 안 맞는 거거든. 그의 죽으심으로 믿음과 성령의 모든 다른 구원의 선물들을 주셔야만 한다. 또한 믿기 전이나 믿은 후에 지은 모든 죄를 그것이 원죄이든 실제적인 죄이든 간에 깨끗게 해주시며 끝까지 신실하게 보존해 주셔야 하며, 그러니까 선택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강압적으로 제한 짓게 보존해 줘야 돼. 근데 그게 이제 성도의 견인이라는 건데, 그것도 이상하지. 그것도 잘못된 건데. 지금 9개 항에서 앞엔 비스끄름하게 한 것 같지만 뒤로 올수록 정체가 드러나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칼빈주의자들이 우리랑 똑같이 믿는다는 건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칼빈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알미니안 주의자들이 우리랑 똑같이 믿는다는 건 그것도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그 일부분만 우리랑 비슷한 게 있지.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잘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되는 거야. 한국교회. 한국교회 장로교 감리교회 왜 저렇게 되는 줄 알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선조들이 이렇게 가르쳤으니까. 그러니까 빨리 진리로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온다고. 끝까지 신실하게 보존해 주셔야 하며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그 영광을 즐거워하도록 하시기 위해 모든 점이나 흠을 없게 하셔야만 한다. 그거 하나의 책임이야. 선택된 사람들은 모든 점이나 흠을 없애줘야 돼. 그랬어요? 장로교 목사? 오정현이 보니까 안 그렇던데. 이번에 또 그 월급만이 아니라 이번에는 목회 활동비로 8,000불을 받아 한 달에. 이런 사기꾼. 그러니까 또 이제 그러니까 뭐 월급 외에 그 목회 활동비,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거 있겠지. 플러스 하면. 아니, 점과 흠이 없게 하신다며, 장로교 목사. 응? 왜 지네끼리 그거 가지고 지금 비난받고 싸우고 그러고 있어? 말이 안 되는 것들을 주장하는 거야. 그 다음에 아홉 번째 항. 택함 받은 자에게 이 영원한 사랑을 베푸신 목적은 세상의 시작 이전부터 지금까지 능력 있게 이루어져 왔으며 지옥문들의 모든 헛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 택함 받은 자들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따라서 정한 시간이 이르면 택함 받은 자들은 한 곳에 모이게 될 것이며, 한 곳에 모이게 되지 지옥에 갇히리다. 그곳은 그리스도의 피로 그 기초를 이루고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로 결코 부족함이 없을 것이며, 교회는 신부를 위해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신 그분을 그들의 구주로 신실하게 섬기며 영원토록 그를 찬양하며 송축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9개 항에서 7번부터 이상해지더니 8번, 9번에 가서 확연하게 자기 정체들을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반대하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을 이제 종교 재판에서 처벌해버린 거예요. 박해를 할 뿐만 아니라 죽이기까지 했어요. 알미니안주의자들. 자, 그 다음에 이거 독도신경에 들어가는 거에 다 지금 하는 게 그 안에 있는 오류를 배격함.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자들 오류를 자기네들이 배격한대. 그래서 이 오류를 보면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그 처음에 주장과 알미니우스들이 지금 여기에 오류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오류를 배격함. 올바른 교리가 지금까지 설명되었으므로 종교회에서는 다음에 잘못된 주장들을 배격하는 바이다. 오류원. 지네가 재판관이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정하신 것은 어떤 사람을 구원코자 하는 분명하고 확실한 판결이 없이 된 것이다. 그래서 만일 공로로 얻은 구속이, 그러니까 그냥 칼빈주의자들이 그냥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확실한 판결 아래 모든 것을 다 한 건데, 그 속죄에 대해서 선택된 사람들에게 판결, 버림받은 자들 판결. 근데 분명하고 확실한 판결 없이 된 것이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만일 공로로 얻은 구속이 실제로 어떤 사람에게 적용된 것이 결코 없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한 공로의 필요성과 유익성과 그 가치는 그대로 존속할 수 있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완전하게 남아있을 수 있다. 자, 이제 이렇게 들으면 사실 뭐 많이 틀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주님이 죽어주셨어. 죄인을 위해서.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을지언정 그 공로는 완전하게 남아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주님은 죄인을 위해서 죽어줬지만 한 사람도 안 믿어도 그거는 완전하게 주님의 공로는 남아있다. 그게 사실 맞는 말이야. 한 사람 믿고 안 믿고 뭐 100사람 믿고 10,000사람 믿고 주님께서 하신 일은 완전하게 그건 맞는 건데 결국에 이런 게 이제 변질되면 나중에는 이제 구원받을 수 없다 뭐 이렇게 되고 나중에 이제 보면 나와요. 어떤 교리가 나오는데 이 다음 교리에 나오는데 governmental theory라는 게 나와요. government, 정부 이론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어떤 죄인의 형벌을 받고 죽으신 게 아니라 이제 주님은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주님이 이 가버먼을 우주의 가버먼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래도 morally justify 돼야 되니까 저스트하고 모럴 가버먼을 만들어야 되니까 희생해줬다 뭐 이런 식으로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론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거기서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속죄론으로 우리는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간단한 아주 심플한 그 어떤 분은 이 자들이 신학자들이 장난하는 바람에 이상한 사람들이 등장하는 게 나와요. 주님이 우리 죄인을 위해서 죽고 형벌받고 피 흘려 주시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간단한 걸 가지고 뭐 그거다 아니다 그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들 막 코 깨지고 싸운다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오류가 이렇게 했더니 이 사람들이 칼빈주의자들이 뭐라 그러냐, 이 교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경멸하는 경향이 꼭 성경과 모순된다. 우리의 구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어놓느니라.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또한 이사야 선지자도 구세주에 관하여 이렇게 말했다. 주께서 그의 혼을 속죄제물로 만드실 때 그가 자기 씨를 보내니 그가 자신의 날들을 늘릴 것이요 주의 기쁨이 그의 손에는 번창하리라. 마지막으로 이것을 온 기독교가 믿는 바 믿음의 항목에 모순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벌써 다 미리 아시고 다 정하셨는데 선택할 사람들이 다 있고 구원받는 너네들은 한 명 결코 어떤 사람도 적용되지 않더라도 주님의 그 공로는 완전하게 남아있다. 말이 되는 얘기. 선택된 사람들은 분명히 구원받는다. 이렇게 대적한 것이에요. 이제 562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 뭐라 그러냐 562에 그리스도의 죽음의 목적은 그의 보혈을 통하여 은혜의 새로운 언약을 확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문제다. 그러니까 알미니우스니 처음에 추종자 중에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 사람들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알미니안주의자는 다 이렇게 믿는다 이렇게 돼버려요. 돌투신교회는 하여간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1619년에 이 사람들이 만든 것에 의하면 이런 오류가 들어가 있어요. 이건 오류예요.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죽음의 목적은 그의 보혈을 통하여 은혜의 새로운 언약을 확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구심으로 인간과 함께 언약을 세우시기 위한 단순한 권리를 아버지를 위하여 얻으심으로 은혜로든지 또는 행위로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알미니아 주의자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나왔다 이게. 그래서 이 칼빈주의자가 뭐라 그러냐면 이러한 주장은 다음과 같이 가르치는 성경과 모순된다. 예수는 이처럼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히브리서 7장 22절. 그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라. 유언은 사람이 죽은 후에 효력이 있으며 히브리서 9장 15절 17절. 그래서 왜 칼빈주의자들이 자기네들 같이 안 믿으면 무조건 다 알미니안 주의자들이라 하고 이단이라 하면 이런 걸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미니안자 중에서 예수가 죄인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고 형벌받았다. 단순히 그걸 믿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칼빈주의자들이. 이런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보면은 여기까지 나가지 않아야 되는데 복잡해지니까 여러분들이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히스토리에는 알미니우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휴고 그로티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1583년에서 1645년에 살았던 사람. 이 사람이 그 가버먼털 티오리라는 것을 만들어낸 사람. 이 사람이 early supporter of remonstrate 한 게 프로테스탄트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remonstrant라는 사람들 그 중에 하나였어요. 이 사람이 1583년, 1645년 알미니우스랑 그 추종자들이랑 다 동시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가버먼털 티오리 오브 어텀먼이라는 것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희생 없이도 단순히 용서해 줄 수 있다. 하나님이니까. 거기서 이제 꼬투리가 잡힌 거지. 칼빈주의자들한테.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은 예수님이 죽음을 결정하신 것은 이 가버먼트를 유니버스 가버먼트를 컨트롤하려면 모럴리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죽어주신 거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말장난이야. 내가 봤을 때는 주님은 우리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고 또 본인이 의롭다함을 얻으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쵸? 두 개에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코피 떠지게 싸우는 게 몇백 년 동안 지금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그 대표였었죠. 이 사람이 사이먼 에피스코피어스. 이 사람이 지금 이 항의 이거 하는데 주동자예요.
여기에 의하면 이 책은 알미니안 티오리라는 올슨이라는 사람이 한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알미니안주의에 대해서 아주 그 잘못된 것들을 칼빈주의자들이 우리를 잘못 공격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알미니안주의니까 거기에 입각해서 쓴 건데, 그래서 이 사람의 책의 홀 아이디어는 알미니우스는 그렇게 믿지 않았다. 사이먼도 그렇게 믿지 않았다. 근데 그 뒤에 이런 애들이 나와가지고 망쳤다. 요거를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휴고 그로티우스니 이런 사람. 그래서 사이먼은 결국에는 알미니우스처럼 정확하게 하지 않고 그냥 그 디스커스를 안 했다. 죄에 대한 형벌에 대해서는 그냥 디스커스 하지 않았다. 그냥 피했다. 그 정도로 끝나. 그 다음에 필립 림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레이러 리몬스트런 디올로전 필립 림박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조금 후의 저항자예요. 항의자. 이 사람이 지금 이 휴고라는 사람의 가버먼털 티오리를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저스트 가버먼을 위해서 그냥 희생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주의가 옳다거나 너희들은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죽었다는 걸 안 믿는다 이렇게 나온 거지.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 다음에 등장인물이 요한 웨슬리예요. 존 웨슬리. 존 웨슬리는 알미니안주의라 그러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쪽에 가깝냐 하면 가버먼털 티오리를 주장하지 않았어요. 그 주장과 반대되는 것이 피너 서브스티튜션 티오리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벌을 받으셨다. 직접적으로 죄인을 위해서 죽었다. 그게 사실 맞는 거죠. 그래서 존 웨슬리가 조금 클린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리차드 웻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웨슬리안 메소디스트 시스테매틱 디알로전이야. 이 사람이 거기서 그로티어스의 가버먼털 티오리를 리젝트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윌리엄 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도 리젝트했어요. 이 사람이 19세기. 그 다음에 토마스 썸머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도 반대했어요. 그 다음에 주요 인물이 나오는데 찰스 피니예요. 찰스 피니는 우리가 번역한 것도 있는데 찰스 피니 책을 잘 봐야 돼.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행위에 대해서 상당히 하는 세미 펠라기아니즘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리펜트하다 보면 강하다 보면 이 사람이 행위 쪽으로 간다. 그래서 찰스 피니 책을 보면 좀 틀리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가버먼털 티오리를 서포트했어요. 이 사람이 누구 영향을 받았냐면 아까 말한 필립 림바크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피니가 많은 일을 했는데 거기에 누룩이 들어간 거예요. 이 림바크라는 필립. 왜? 그 누룩이 들어간 거니까. 그러면 아는 사람은 아마 찰스 피니 정도. 지금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아야 된다고. 내가 그랬죠. 우리가 그 인터넷에 우리 믿음의 뿌리. 그 이유가 뿌리가 다 있는 거야. 지가 혼자 계룡산에 들어가서 나왔다는 거는 그건 마귀 들린 자들이고 모두가 자기가 믿을 때 누구의 영향을 받고 믿거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피니는 결국에는 속죄론에 대해서 상당히 오류를 가지고 있어요. 피널 서브스티튜션 티오리를 아예 믿질 않아요. 그래서 그게 문제였고 그 다음에 존 밀리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지도자예요. 메소디스트 여러분 감리교. 이 사람이 이제 적극적으로 가버먼털 티오리를 프로모트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오튼 윌리라는 사람이 나오고 이 사람은 밀리라는 사람의 영향을 받았는데 가버먼털 티오리랑 서브스티튜션 티오리랑 피널 티오리랑 합쳐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레리 쉘턴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지금 밀리니 하는 사람 그대로 가지고 나옵니다. 지금 말하는 사람들이 신학 알미니안 주의자들 중에서 제일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지금까지. 그
그 다음에 릴로이 폴라인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프리윌 베프티스트 이게 알려져. 여러분 이제 우리가 베프티스트에 대해서 나중에 배우는데 베프티스트 중에서 칼빈주의자들 베프티스트가 있고 알미니안주의자들 베프티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스펄전 같은 사람들은 온건한 칼빈주의 쪽이고 이 사람들은 프리윌 베프티스트라고 해서 프리윌 자유의지를 굉장히 저거 한다고. 그래서 결국에는 알미니안주의 쪽으로 기울어지는 베프티스트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릴로이라는 사람은 가버먼 티오리를 리젝트했어요. 그 다음에 토마스 어든이라는 사람은 지금 성경적인 존 웨슬리가 하나 피널 서브스티튜션 티오리를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흘러온 게 알미니안주의자들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무조건 알미니안주의에 이걸 믿는다 저걸 믿는다 그러면 오류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그 칼빈주의자들이 공격할 때 그런 식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 림바게면 림바 거 가지고 그래가지고 속죄론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여기 항의각서 1610년 쓴 것, 그 다음에 항의자들의 의견 이런 거 그렇게까지 오류가 이렇게 번져나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돌투신경에 나오는 이 오류들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게 신학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현들은 믿는 교리를 그대로 가르치는 이유가 근데 마귀 들린 자들이 나와서 또 닥터라카마이 가르친 거에서 또 이렇게 바꿔가지고 조금씩 바꿔가지고 하는 자들이 나오면 나중에 가면은 이상한 자들이 나와요. 자, 그래서 그게 두 번째 오류고 세 번째 오류. 그리스도는 그의 속죄로는 누구를 위한 구원이나 믿음을 얻기에 충분치 않다.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속죄에 효과적으로 유용하게 하며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를 위하여 사람들을 다시 다루시는 권위나 완전한 의지만을 공로로 쌓으셨다. 같은 지금 문맥사인데 이것을 다시 제가 읽어드리면 그리스도는 그의 속죄로는 누구를 위한 구원이나 믿음 그 다음에 사실 가로가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 가로가 들어가고 그 다음 줄에 아까 얘기한 즉 구원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속죄에 효과적으로 유용하게 하는 믿음 그 믿음 그 구원이나 믿음을 공로로 얻으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류죠. 오류라고. 그 공로로 죽으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를 위하여 사람들을 다시 다루시는 권위와 완전한 의지라는데 완전한 뜻만을 공로로 쌓으셨다. 그러니까 가버먼트 아까 말한 그 같은 거예요. 주님은 죄인을 위해서 죽은 것보다도 그냥 다 하나님이니까 열정수 마음대로 다 구해줄 수 있어. 그래서 죄인을 위해서 꼭 죽으실 필요가 없어. 이렇게 주장해요. 그러나 모럴 가버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냥 죽으셨다. 지금 요거에 오류 2하고 오류 3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변질되는가 그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오류 네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중보를 통하여 그래서 지금 오류 3에 이 사람들이 칼빈주의자들 뭐라고 공격하냐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여지없이 멸시하는 이 주장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얻게 되는 가장 중요한 열매나 유익됨을 부인하는 것으로서 다시 한번 지옥으로부터 팔라기우스의 잘못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래서 왜 칼빈주의자들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을 팔라기즘이냐 그거를 여러분이 볼 수 있는 팔라기우스 어거스틴 때 있었던 그 사람은 그 아담의 죄성이 그 다음에 연결된다는 것도 믿지 않고 실질적으로 행위로 공부할 수 있다 가리키는 상당히 오류가 있는 이단이었어요.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을 글로 몰아버린 거예요. 팔라기우스랑 똑같이 가진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걸려요. 이런 것 때문에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욕을 먹는 거야. 칼빈주의자가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오류 4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중보를 통하여 인간과 맺은 은혜의 새로운 언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로를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며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팔레기우스처럼 믿는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의 안전한 순종이라는 요구를 폐기하시고 믿음 그 자체와 믿음의 순종을 불완전하지만 율법의 완전한 순종으로 여기셔서 은혜를 통하여 영생을 얻음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신다. 그러니까 이거 상당히 비성경적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완전한 순종 대신에 그냥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믿음과 행함 이런 것들을 완전한 순종으로 여기셔서 영생을 줬다. 이게 행위가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오류 2번, 오류 3번, 오류 4번 갈수록 점점 그 속죄론이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이자들이 칼빈주의자들이 그냥 칼날같이 공격하지. 이 주장은 성경과 모순된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맺는 믿음을 통하여 그리고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가운데서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시니 로마서 3장 24절 25절. 우의 주장은 온 교회가 가르친 교훈의 내용과 어긋나는 것이며 사악한 소시누스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새롭고 이상한 의롭게 됨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공격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돼요. 칼빈주의자들 중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틈을 주니까 칼빈주의자들에게 벌떼처럼 몰려드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